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벌써 힘들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53절까지. 근데 할 거예요. 생수의 강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라고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고요. 생수의 강이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아마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당연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책임은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책임일 거예요. 오늘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래요.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죠? 외쳐라는 단어예요. 지난주에도 이 외쳐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강의해 드렸거든요. 그게 28절에 나오는 건데 흔하지는 않아요. 성경 사복음을 찾아봐도 흔하게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어떨 때 이 단어가 나왔냐면 특히 사도 요한에 의한 건데 아주 중요한데 참 진리를 꼭 이야기해 줄 때 그리고 듣는 이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될 때 아무튼 쉽게 말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일 때 예수님께서는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쳤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동작에 대한 단어인데 큰 소리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는데 이거보다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깜짝 놀랄만 하죠. 화나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명절 끝날이라고 그래요. 명절 끝날. 자, 이 명절은 어느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여전히 계속 6월절이야? 토막절은 아니지? 초막절. 자, 초막절은 며칠을 지킨다 그랬죠? 6, 7일? 7일. 자꾸 잘라 먹으려고 그래. 7일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7일 안에는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하루 더. 그래서 8일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7일을 지키는 절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를 더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보통 말할 때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나는 날은 7일째일까요? 8일째일까요? 대단히 훌륭들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루를 더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도 이거는 7일 그날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8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단어만 갖고는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의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을 관통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분들인데 그럼에도 헷갈리는 거예요. 단어만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전후 문맥 내용을 보면 8일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의미가 커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7일이다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따지지 마요. 어쨌든 6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시고 그 다음에는요 8일째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자라는 숫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3자라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3은 왜 그럴까요? 3일 동안 장례 지내서? 3일 부활. 맞아요.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날은 언제였죠? 안식 후 첫날.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그날을 첫날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3과 8은 상당히 막역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이날은 8일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아주 그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서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있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받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까지 성령 받음에 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서 힘있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서 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마리아. 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도 맞고 사마리아 여인도 맞고 둘 다 같이 말하면 훨씬 더 잘 맞고.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무슨 내용이에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좀 달라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좀 주세요.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지. 내가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여기서 이미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건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끄떡끄떡이 아니야.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봤는데도 워낙 신실해서 아멘이야. 그냥 메시아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 집, 자기 마을에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이 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단어를 쓰셨냐면 생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죠.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물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관없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역 속에서 물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영적 의미를 거기다가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구약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또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집에서 야, 이젠 탈출이다, 이제는 나가자 막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식수는 챙겨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야 말이지.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야 뭐 물 뭐 한 3일 정도 안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그죠? 근데 그 광야 사막은 그럴 수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온도가 한 50도까지 60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이 피부에 습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마시지 않아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더 목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살던 것은 그래도 물이 있었고 살만했는데 이 물 없는 강간한 땅에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하고 따지고 불병을 쏟아놓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죠. 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나름대로 종합해 분석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라는 이 성령과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자, 우리가 지금 기록되는 성경은 제가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의 문장체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을 좀 더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장을 세 개로 나눠서 보는 거죠. 하나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마셔라.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치 동사를 계속해서 넣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별이 되면서 강조가 느껴지는, 목마른 자는 내게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는 거지. 뭐를 마셔요? 생수를 마시라는 거.
어디 있는데요? 네, 주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다. 성령.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읽은 본문 속에서는 받으라는 단어로는 돼 있지는 않지만 마시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마신다는 개념은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먹다 마시다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의미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렵죠. 네, 안 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 마시라 그랬는데 사복음서 말고 그 뒤쪽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봐갖고는 받으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조용하잖아. 아멘 안 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자, 한번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어봐봐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믿어? 주어 빼면 안 돼. 주어 빼면 안 돼.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꺼내봐요. 믿나? 확실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자는 뭐 해야 된다고? 마시라는 거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배에서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충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물리학적인 단어가 sat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충만이에요. 여기도 컵에 지금 물 있죠? 이건 충만이에요? 빈곤이에요? 빈곤은 아니지만 충만은 아니죠. 적당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근데 두식 집사님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야. 자, 이 물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꼭대기 여기? 어우, 이거 함정이 안 넘어가네. 그렇죠. 꼭대기까지 차긴 찼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 넘치는 이 물이 앉아있는 여러분 발도 적시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의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받았는데 그게 충만해서 어디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물이 남아 돌아서요? 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가야 돼요. 왜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성령 안 받았는데 체험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대다수가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야. 체험적으로. 성령 받은 체험 있으신 분 몇 분이나 있을까? 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말고 정말 불을 받았다든지 주님을 받았다든지 에? 아니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막 나타났다든지 이경희 집사님 대표 기도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신학적인 거고요. 교단마다 좀 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내가 뭐를 봐야지만 본 사람만이 성령이 내게 임한 건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특별한 거죠. 은사적인 거죠. 그거 말고도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내가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신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근데 숙제가 하나 남았네. 뭘까요? 성령은 받았어요. 뭐가 필요하죠? 충만이 필요하죠. 성령을 막 진짜 은사적으로 체험적으로 막 성령을 받고 이러는 사람은 그때는요 충만합니다.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은요 충만은 무슨 충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온 것뿐이야. 충만하지는 못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지.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셔드린 이는 그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조금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1차원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걱정 없죠. 구원에 대해서는. 단지 그거를 일종의 종잣돈처럼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주님을 믿어가면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등등의 말씀들하고 쭉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나를 믿는 자는까지 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누가 준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에 올라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약속하신 것이 임한 거예요. 그날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사야서 58장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슬슬 뭐 졸음 도는데 좀 깨울 겸 뭐 하여튼 58장 이사야 58장 11절 목소리가 큰 사람 한 사람만 읽어봐요. 크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이사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 외에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 마하나임을 이루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거기서 10장을 더 뒤로 가면 47장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서 딱 가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배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내가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뭐를 또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을까? 이게 다 관리, 이 성령과 관계가 다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내는 생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다. 그 배, 누구 배라고요? 그리스도의 배를 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거는 성령 받은 자의 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헬라어에 보면 이 배는, 우리들이 이 배를 진짜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은 안 하죠. 영적인 의미의 배인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의 심령 좀 바꿔서 말하면, 배라는 걸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배에 임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심령 안에 임하잖아요. 근데 이 배에서 마치 돌고래처럼 품어 오르는 같이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령 받은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을 살리는 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앞절 38절에서 말하는 것,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까지 이제 해주신 거죠. 여기서 이 받으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멜론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에멜론. 이 무슨 뜻이냐면 막 받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받을 이렇게 번역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막 받으려고 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받을 거라는 거지. 곧 받을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 한번 따져볼까요? 네. 지금 무슨 절기죠? 초막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데는 언제죠? 6월절.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기간이 6개월.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성령이 임한 때는 얼마나 걸렸죠? 50일. 대략 8개월 정도. 아유, 멀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발 앞에까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달란트 비유도 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깨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의 의미예요. 등불. 기름이 처음에 다 10명 다 있었잖아요. 안 와. 아유, 찌긋찌긋하게 안 와. 그래갖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깊어져갖고 피곤하니까 졸음이 온 거지. 어떤 분들은 5명 슬기는 자는 자지도 않고 미루는 자들만 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10명 다 피곤해서 다 졸며 잘 새였어요. 근데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가득했고 5은 그러지 못했던 거지. 신랑 맞으러 나오라니까 뭐야 하고 했는데 눈 다 떴지. 근데 신랑은 그냥 맞이하냐고. 아멘으로 맞이하는 거 맞나? 기름이 있어요. 등불이 꺼진 거야. 이거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거는 실격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이미 상실돼 버린 거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네. 그래야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마라나타의 신앙도 그래야지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래야지.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잘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건 좀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내가 있어서 주님을 믿어 나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어디에 오시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는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2000년 한 20여 년 전에 밀레니엄 그때 이 당진에도 말이죠. 재림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미산 갔어요. 흰 치마 저고리 입고. 이건 잘못된 신앙에서 온 거야 다. 그러면 그게 안 가면 영접 못하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에 내가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휴거처럼 들림받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있게 외쳐 말씀하신 거야. 누구든지 그런 거야. 누구든지 아니. 널 위해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 와.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내용이 39절까지 쭉 이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친 게 있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단지 이 땅의 구원, 보혜사로 오는 그 성령이 없다는 거지 삼일째 하나님이 아직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그 후에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어떤 성령님의 어떤 역할 같은 부분,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표현하는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고 뭐 하려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가까우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래? 영광을 받지 못하신 상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승기, 영광 받는다는 이 표현이 좀 있거든요. 그 영광 받는 게 작게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부활하심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2번째는 승천이고요. 3번째는 여러분이 말해봐요.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에서 영광을 이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그 말씀을 요한은 이제 기록한 거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 시간은 아니어도 그 전 정도? 그 선자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자가 있어요. 메시아를 방불케 하는, 아니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옆 교회에서 했나? 신명기 18장에 보면 15절에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나갔던 선자 하나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메시아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는,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했잖아요. 아니? 아멘 안 할 때는 하고 막 할 때는 안 하고 막 그냥.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당신 하천은 가를 수 있어요? 오강도 못 깨잖아. 그 홍해를 여러분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애굽 병사들을 막아내고 건너가서 샘물이 되게 만들고 그 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근데 그분이 나와 같은 선자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나처럼 이런 분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한승건이가 올까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는 거구나.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해 가지 않아요? 저분이 그분 아닐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 하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단정을 딱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모세가 한 말, 그 그리스도 아니야? 이것은 그 현장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마음일 거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메시아의 출생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서 출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보편적인 생각들이, 이게 보편적인 생각. 정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대표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정도 나오죠. 나다나엘이 소개되는 경우. 나다나엘. 누가 초청해요? 빌립이. 전부 다 이거 깜상들이네. 빌립이 자기 친구를 초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지.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2절에 그것을 대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그것은 나온 게 아니잖아.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러는 거예요. 누구는 야, 그리스도 같아 막 떠들어대니까 야, 이 바보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자는 나사렛에서 나왔잖아. 아이고, 쫀상은 뭐 이러는 거지.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은데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래요. 아까 좀 전에 보니까 이야기 유형이 세 가지였어요. 이 쟁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쟁론하는 것은 말싸움하듯이 막 이러는 거잖아요. 원어는 그 개념보다도 나누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같이 모였던 이 무리들이 각자 나누어졌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나누어진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포함도 시킬 수 없고, 그래도 나사렛 예수란 자의 하는 표적이나 전하는 진리나 봤을 때 믿을만하고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거든. 그들 중에서도 지금 나누어지는 거야. 뭐라고? 그 선지자일까? 그리스도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찢어지고 있는 거지.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 믿고 뭐 어쩌면서도 패거리가 자꾸 생기는 경우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죠.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그들이 누군데?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 그 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앞장서고 애쓰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서로 찌그락거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조금 침 3방울 놓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그래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대요. 그렇죠. 따르는 무리는 아니지만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누구죠? 에? 크게 말해봐요. 지난주에 봤던 하속들,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했던, 보내면서 잡아오라고 온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어 현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44절에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손을 대는 자는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안 돼서.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만 우려 드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워낙 예수님의 무리가 강력하니까 숫자도 많고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짓밟힐 수 있다는 위기를 느껴서 접근 못했을 수도 있어. 이 아랫사람이라는 거, 이들은 대제사장
관절을 지키는 병력들일 거예요. 군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워낙 백성의 수가 너무 많고 지지하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왜 못 잡았을까? 예수님이 이들이 보기에도 그 말씀하는 그 진리에 매료가 되어버린 거야. 그 말씀이 성경 여기 나와요. 좀 하나 건너뛰어서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기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봤지만 저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너무 대단하고 경이롭다. 감히 우리가 그 앞에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뭐 군중이 너무 많아서 그 새에 밀려가 이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님 그 자체에서 품어 나오는 그 에너지, 이 힘을 이 병사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알려나? 그런 게 있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배운 바가 좀 적어요. 가진 것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상당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좋은 한 2억, 3억짜리 차를 딱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하버드를 다녔다는 둥, 뭐 이런 사람인데도 그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시궁창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느끼는 중후함, 이 엄청난 그 에너지, 이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안 가는 눈치 같기도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걸 모르면 인생 덜 산 거예요. 어린애에서 어린애.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무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저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고 서기관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한 6가지 그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잡지 못했던, 거의 반대적으로 서기관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게 한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죠. 네. 김순미 권사님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요. 백성들이. 반면에 서기관은 와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을 와전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진리인 거야. 근데 저 서기관들은 말끝마다 엉뚱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이걸 지금 유대 백성들이 알아요.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사망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서기관들은 별것도 아닌 하찮은 문제 갖고 찝쩍거리고 자꾸 쪼물딱쪼물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우려먹으려고 하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백성들이 볼 때 이게 느껴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봐봐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살 것이고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서기관 누구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차이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는 그 내용이 체계가 있다. 두리뭉실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들어도 탁탁 알 수 있게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서기관들은 중언부언하고 있다. 이러는 거지. 중언부언. 술 먹은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 자기들 딴에는 학식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요. 서기관이라고도 말하기도 율법사라고도 말하거든요. 서기관은 율법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훌륭한 석학들이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은 중언부언밖에 못한다는 거죠. 중언부언. 그래서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터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의 애환을 언제나 말씀하시며 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 가식적으로. 이거 백성들이 모르겠어요? 알지. 이런 이제 서로가 차이점이 이제 극명한 거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여기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안으로 쭉 모으고 계셔요. 흐트러진 백성들이거든요. 유리하는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은 안으로 쭉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여기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이금재 검사님을 제가 보잖아요. 사랑을 안 갖고 봐. 돈으로 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 안 봐.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내 인생의 제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희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틀리다는 거지.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더라라는 거지. 예수님에게는 권세,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움직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말에 권세가 있어 보여.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허투루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쳐다봐도 눈이 살아있어. 서기관은 썩은 동태 같아. 예수님의 눈에서는 빛이 나올 정도로 생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을 쳐다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다 죽이려고 돌들었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썩은 눈동자예요 다. 근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들었던 돌 다 내려놓고 다 갔잖아.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는 마라. 달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어떤 액션에 보면은 권세가 힘이 있어,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스승, 서기관 율법사니까 가르쳤던 스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계속 써먹고만 인용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저도 이것을 자료를 찾았고 이걸 암기를 하고 한 거지. 제가 그냥 만드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기록에 있는 것들을 모은 거예요. 아,
예수님과 당시의 서기관, 권력 있다는, 종교적으로도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도 권력 있는 이 서기관들,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턱없이 상대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하속들, 아랫사람, 이 병정들도 잡으려고 갔지만 잡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분에서 풍겨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채광이라고 할까?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셨다면 성화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거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 새끼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가갖고 나귀 어미 새끼 이렇게 있는 거 끌어오니까 당신 뭐요? 그럴 때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 말에 주인이 그 말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예, 가져가시죠. 하물며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그 권세가 이 제자들한테 이양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제자들한테 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그 권위가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가면은 여러분에도 그 권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 무슨 뭐 사업권을 딴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럴 때 그런 기도를 하고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주시면 저 사람이 나를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아주 못 살게 하고 혐의를 잡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계산하고 나왔지만 보는 순간 그 생각은 싹 사라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이렇게. 이런 거를 아멘해야지. 무슨, 아니 나를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캔슬 놓으려고 나왔던 사람인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봐요. 바뀐다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자녀된 권세, 그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야지. 이제 45절에 다시 올라가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잡아오라고 보낸 거거든.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만 46절 봤던 내용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은 정중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병사들이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지? 이러는 거야. 너희도 나사렛 예수한테 너희도 홀랑 넘어갔지? 막 이러는 거야. 이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좀 그렇지. 지금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있잖아.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거지. 너희들도 미혹됐지? 너희들 이제는 그 편으로 이게 쏠린 거야? 막 이러면서, 야, 생각해봐. 당국자 중에서 또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런 자가 있어? 없잖아. 그를 믿는 자 없잖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너희들 왜 그러는가? 잡아오지 않고. 이러면서 다구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니고데모죠. 나를 보지 마. 그 밑에 써 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9절에 한번 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 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누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잡으러 보냈던 이들도 모른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율법을 모르는 자. 모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정반대로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역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을 자라고. 아주 막말 중에서도 최고의 막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50절 봐봐요. 45절, 49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와 같은 어떤 의식이 암하이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암하이레츠. 무슨 뜻이냐면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은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암하이레츠. 이거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조금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런 거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무리들이다. 이게 단어로 말하면 암하이레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암하이레츠는 역사성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땅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 땅의 사람. 그 땅이 어느 땅인데? 가나안 땅. 보편적으로 썼던 단어예요. 그러다가 그 훗날에는 지도층과 일반 백성을 분리를 작업을 했어요. 권세 있는 사람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 암하이레츠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시킨 대로 따라와야 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자기들은 아닌 거지. 이게 좀 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한번 또 내용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거기서 돌아와요. 이랬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 두 부류거든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암하이레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지가 왜 그랬을까? 산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젊은이, 학식인, 지식층 등등의 그 당시 유다 사회의 하이칼라들만 잡아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죄송해요, 여자들, 어린아이, 노인, 힘없고 배움 없고 가진 것 없고 대가봤자 별별로 없으니까 남아있었던 자들이, 이런 백성들을 분류해서 표현한 게 암하이레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나 자기 관제에서 지금 병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암하이레츠 식으로 부르는 거야. 율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자들, 그 뭐야? 지옥에 있는 자들, 심하게는 그렇게까지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통한 이야기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저 돌로 쳐 죽일 거죠?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내용, 문장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요. 언제? 밤중에.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왜 온 거예요? 네, 내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 무슨 선한 것을 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 그만큼 니고데모는 나름대로의 젊은이긴 하지만 생각을 깊이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니고데모는 유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의 하이칼라예요. 최고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고심이 생긴 거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래서 늘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 찾아왔는데 낮에 못 꾸고 밤에 왔어. 왜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 뭐라 그래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뻣뻣하게 예수님 만나러 낮에 간다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야.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알아. 그건 인정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간 건 맞잖아요. 그런데 대놓고는 못 간 거지. 이거는 그 룰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거든요. 몰래 밤중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훗날 얼마 되지 않아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자가 됐어요. 이게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 시신의 몰향과 침향을 들여서 시신을 다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머리에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 있죠.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 이거 팔면 얼마 정도 준다 그래? 300데나리온. 그게 한 근이에요. 그거 곱하기 한 300 정도 됩니다. 수천만 원, 수억이 될는지도 몰라요. 자기 전 재산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예수님 장례 자기가 손수 그러는 거죠. 이게 그냥 동정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얘기죠. 신앙의 힘은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니고데모의 이제 생애인데, 하여튼 그건 이제 그렇고 5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자, 한번 봐봐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일명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7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내들에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대략적으로 니고데모는 제일 아랫사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건 얼어붙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야. 근데 당당하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그 얘기거든요. 우리 율법은,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는 사람을 정죄할 때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뭘 했는지, 행한 것이 뭔지 그거 살핀다. 그 다음에 따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당신들 그러지 않았잖아 하고 대놓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아주 겁이 상실했어요. 하룻강까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 용기.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유대 그 지도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거지. 그리고 그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긴 시간 가기 전에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죽죠. 그만큼 그 시대에 악독했다는 얘기예요.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편드니까. 아마 신상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신상은 뭐 다 알고 있었겠지. 왜? 유대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는. 근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편 들어주는 변호를 하니까 너도 같은 편이지 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겠죠. 찾아봐라. 뭐를?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자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당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 이게 정답이지. 당당했던 거예요. 찾아봐 한번. 이러는 거지. 찾아봐. 열불나서.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정보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않았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이었을까요? 틀렸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 9장에 얼마 있으면 우리 강의할 텐데 거기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틀린 것 중에 틀린 거는 정말 갈릴리에서 선자 나온 적이 없을까? 있어요. 누굴까? 몇 사람만 소개할게. 그냥 소개만 할게. 겁내지 마요. 네. 우리 목사님 주특기는 진리를 끄는 건데. 하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요나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홈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이라면은 여러분 좀 지도를 좀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들어가서 땅 분배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할까? 여기가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 요 위쪽이 납달리예요. 납달리. 그 밑에가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호수니까 여기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쪽이
아셀 이런 식으로 밑에가 에브라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요. 근데 다른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 정도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엘리야도 있었어요. 엘리사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 때 사사 아시죠? 사사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왕의 역할도 했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선지자 없고 왕 없고 다 없어요. 사사만 세웠어요. 사사 중에 그럼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보라도 있었고 바락도 있었고 또 오전 예배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입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으면 뭐 여러 몇 명 다 거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여기 5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든지 지식이 부족했든지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니까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재미가 없잖아. 니고데모가 지금 반격하고 딱 맞다 쳤단 말이지. 근데 그 말이 맞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배들이. 에이 집에 가자 그냥. 해산. 흩어졌다는 얘기죠. 한 사람 의의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거죠. 그냥 다 쉬쉬. 대부분 이렇거든요. 워낙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꼭 누구 같아? 구약에 다윗처럼 다 죽지 않으려고 숨어서 장군들도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신앙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